2021년 9월 6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오늘의 찬양을 준비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게 하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무엇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께서 우리의 이 묵상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며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보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시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
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항상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 예비해 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함께 위하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37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과 치유 사건, 심지어 부활 사건까지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래 40절에 이사야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지도자 40절인데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참고하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다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참 이 말이 꼭 그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로 민족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왕인 바로가 고집을 부려서 10번째의 재앙까지 받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이 저는 연상이 되는데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다는 표현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로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큰 재앙을 10가지나 받게 되었고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지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기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눈을 그렇게 보지도 못하게 그 다음에 무디게 하셔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정작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먼저일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닫고 벽을 쳐버리면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고집불통이라고 하죠. 내가 믿는 어떤 것에 대한 고집스러운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방해하기도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지식 그리고 경험 등등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악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기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집이 되고 그리고 고집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점점 고착화되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의 삶이 흘러가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시스템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인간의 시스템이란 있을 수가 없지요. 계속해서 변하고 발전하고 고치고 수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뚜렷한 인간의 시스템인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현재 시스템이 가장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믿고 그 시스템에만 의지한 채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권력, 재물, 명예 등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이제 AI의 시대가 되면서 대부분의 것들이 기계, 전자기기 등으로 대체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으로 탄생한 인물이 광고에까지 등장을 하고 그 인물이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실제 인간들의 팔로우를 받고 돈을 벌고 그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이제 세상에서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들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마땅할 텐데 이 시스템들이 우상화되어 가지고 이 시스템이 아니면 앞으로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착각 또는 세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이 등한시 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점점 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대부분의 배우가 실제 인간이 아닌 컴퓨터로 만들어진 AI로 만들어진 기술 합작품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게 되어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좀 아찔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AI 인물 광고에 나왔을 때 그게 AI로 만들어진 컴퓨터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참으로 어쩌면 나중에는 실제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립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극단적인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점점 사회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빅데이터, AI 등으로 우리의 생활 체계가 거기에 맞춰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SNS에서 광고 하나만 클릭해도, 아니면 물건 하나만 사도 다음부터 그 광고와 관련된 그 광고들이, 또는 물건과 관련된 광고들이 수없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가 먹었던 음식들이 저장되어서 그와 비슷한 메뉴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그것들을 또 이용을 합니다. 이제는 선택의 질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상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죠? 바로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왔는데요. 내가 믿는 것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고집불통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요?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어 하는 하나님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수도 없이 하여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아 하고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 하고 해석을 해서 가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의 실천이 아니죠. 하나님의 가장 큰 명제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는 겁니다. 태초의 아담의 형상으로 인간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것의 중심은 바로 생명이죠.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데,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 어쩌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나 혼자 살자고 행하는 믿음의 실천은 잘못된 믿음의 산물이고, 나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믿음의 실천은 제대로 된 믿음의 산물이겠죠. 인간은 대부분 자기라는 우물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살아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또 인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로 힘든 그러한 삶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러한 삶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42절입니다. 지도자 가운데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겠지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로 치면 이름을 우리가 찾아보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 정도 되겠죠. 평범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당에서 쫓겨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따른 한계이죠.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회당에서 쫓겨나면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기반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회당 출입은 당연한 것이고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 등에도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외톨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멀었던 자는 예수님을 증거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눈 멀었던 자보다도 더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부분의 것들이죠. 부, 명예, 권력 또는 네트워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기반, 우리들에게 주어진 값진 것들, 그것들이 바로 사람의 영광이지요. 그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버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지요. 어떻게 얻은 건데요? 어떻게 모은 건데요? 어떻게 이룬 건데요? 한낱 예수라는 삶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줄과도 같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킨 청년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오면 제자로 받아주겠다고 하자 그가 그냥 떠나갔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들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욕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게 그들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책임져야만 하는 그들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나마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에 조금의 진척이 있었다고 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관대하게 생각하느냐고요? 왜 이렇게 관대하게 이들을 용서는 아니고요.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용기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나누면서 내려놓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정말로 주님께 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안 그렇죠.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대충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 틀어놓고 찬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매일매일을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 주식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려 하면 마음 졸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매일 매번 매월 체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내 소유가 빼앗길라 치면 그게 세금이라는 합법적인 영역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있는 법 없는 법 다 써먹으려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이것저것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삶이라고,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입 밖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삶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냉혹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묵상이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언제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을 준비도 시간도 없는 자들이기에 짧으나마 이 묵상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매일같이 묵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매일같이 하지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용기를 내어 봅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인 우리들이지만 그들보다 나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왜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유대인보다는 낫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말고 온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았다. 이 일로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옳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팔을 뻗어 행하려고 하시건만 누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믿을 수도 없었다. 이 또한 이사야가 말한 것과 같았다. 그들의 눈은 멀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메시아를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빛을 스치듯 보고 나서 한 말이었다. 한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믿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사람들 우리를 천하게 보지 않을까, 우리를 내치지는 않을까, 우리를 잘못된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이 더 소중하다고, 세상의 것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만 믿으며 가라고, 그러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믿음은 조금밖에 없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내 것을 채우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매일같이 그러한 삶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는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 나약한 저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여 주시는 주님을 저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있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